성경에서 시편을 제외하고 가장 긴 책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읽을 때 좀 지루하고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를 비롯한 여러 선지서들은 역사를 바탕에 두고 예언을 한 책이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과는 많이 다릅니다. 이 부분은 올해 적어도 한 번쯤은 제가 언급하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언이라는 말은 이제 미리 예자를 써서 미리 예자, 말씀 원자 써서 미리 말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니라 맡길 예자를 씁니다. 맡길 예자 그리고 말씀 원자죠. 그러니까 시대와 역사를 배경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맡기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점쟁이가 앞니를 내다보듯이 하는 말과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예언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그 시대의 배경과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 없이 그냥 읽으면 도무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혼란스럽기만 하죠. 반면 역사적인 그 배경이 필요 없는 시편이나 잠언 같은 책들은 이런 선지서에 비해서 조금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비극적이며 혼란스러운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가슴을 찢는 듯한 메시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죽하면 예레미야의 별명을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만큼 사람들을 생각할 때 또 민족을 생각할 때 구슬프게 우는 듯한 그런 슬픈 메시지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죄악과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는 이제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의 속상한 마음을 그대로 전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속상한 마음, 상한 마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말씀을 함께 좀 찾아보고 들여다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성경은 역사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시죠.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이야기, 다양한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또 사람들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또 그와 함께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사람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것을 비교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러신 분이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은요, 하는 사람의 입장과 마음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을 말해야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과 달라도 그 마음을 표현하고자 이러저러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죠. 제가 다른 지역에서 이 머리를 할 때였습니다. 미용실에 가서 이제 머리를 했는데 좀 늦게 머리를 하러 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집 근처에는 다 문을 닫고 조금 시내로 나가서 머리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머리를 하게 되면 이러저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미용하시는 분과 미용사분과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목사고 결혼을 했고 아이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줄줄 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분도
이제 미용 일을 하느라 교회를 나가고 있지는 않지만 믿음이 있는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교회를 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주일날은 일한다. 이야기하길래 언제 쉬냐? 수요일날 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수요일이라고 근처에 가까운 교회 나가라. 교회라도 내가 소개시켜 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뭐 그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던 차에 이제 아이에 대한 이야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청년이 그 이제 뭐 디자이너가 이제 갑자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뭐냐면 정말로 자기 자식은 그렇게 예뻐 보이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자기 자식은 그렇게 예뻐 보이냐?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궁금해서 이유를 물어봤는데 이유를 들으니까 이해가 되겠는 거예요. 무슨 이유냐면 자기 친구 중에 결혼을 좀 일찍 한 친구가 있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한 20대 중반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 중에 결혼을 좀 일찍 해서 애를 낳은 친구가 있는데 카톡을 하거나 연락을 주고받으면 항상 그 자기 애 사진을 보여주면서 너무 귀엽지 않냐고, 너무 사랑스럽지 않냐고, 너무 예쁘지 않냐고 이렇게 자랑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청년이 보기에는 그렇게 자랑할 만한 얼굴이 아니었던 거예요. 애기 얼굴을 보면서 그렇게까지 표현해도 될까 싶은데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굉장히 순화시켜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청년의 말에 따르면 못생긴 것 중에 못생긴 정도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예쁘다고 하니까 이건 뭐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소리냐, 그냥 예쁘다 해주면 되는데 그 청년도 참 고지식하죠. 어찌되었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정말로 자기 자식이 못생겼다는 걸 모르는 거냐, 정말 예쁘다고 생각을 하는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못생긴 걸 아는데 예쁘다고 했습니다. 못생긴 걸 아는데 너무 예쁘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그분이 이해했겠습니까? 갸우뚱 하면서 저게 무슨 말인가 이해를 못하고 있더라. 이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말이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못생겼는데 너무 예뻐요. 신기하죠? 이게 입장의 차이입니다.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못생겨도 내 자식은 이뻐 보이는 겁니다. 내 자식은 이뻐 보이죠. 그래서 그림을 하나 그려와도 이거 무슨 엄청난 화가가 그린 것보다 더 대단한 반응을 보이고 잘했다 하고 집에 액자에서 걸어놓고 하죠. 남들이 와서는 이런 것도 걸어놓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 눈에는 그게 그렇게 예뻐 보이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 범죄자를 그 부모만큼은 사랑해 줍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관점입니다. 여기서 그 자녀의 얼굴이 어떻느니, 그림이 어떻느니, 그 자녀의 삶이 어떻느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 모든 것을 부모의 사랑과 관점이 덮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눈에는 다 이뻐 보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이런 것이 보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액면 그대로 들으면 곤란한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너무 달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자신과 사람을 소개하고, 사람은 사람의 관점과 사람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러니 똑같은 장면을 보더라도 똑같은 표현이 나오지 않고 똑같은 표현을 하더라도 그 속에 담긴 의미가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읽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일종의 칭찬을 하십니다. 청년 때 인애를 보았고 신혼 때에 사랑을 나누었다. 광야 시절에,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었던 광야 시절,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 시절에서 너희는 나를 잘 따랐다라고 칭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도와주셨다, 지켜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까요? 지금 말씀에서 보면 그들이 첫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위한 성물, 그 소산 중에 첫 열매이기 때문이죠. 열매를 보면, 그 첫 열매를 보면 그 한 해의 농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니 하나님의 입장에서 첫 열매인 이스라엘이 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정말 잘했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그런데 실제로 사실을 들여다보면 칭찬받을 만할까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를 가르고 이집트를 벗어난 지 단 3일 만에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것도 그냥 불평이 아니에요. 이집트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불평이었어요. 단 3일 만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하지 말라고 하는 행동을 찾아서 골라서 했던 사람들이죠. 뿐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바로 그 다음 성 아이성으로 쳐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방법으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패배하게 되죠. 그리고 그 뒷수습을 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가나안 거주민을 모두 쫓아내라고 했을 때에도 자기들 편의대로 남겨두었던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주민들의 우상에 빠져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사사를 보내 구원해 주시면 잠깐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다시 우상을 쫓아갑니다. 이 일을 수백 년 동안 반복하고 그 이상의 시간 동안 반복해왔던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지 못하고 살아간 결과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이스라엘이 어딜 봐서 그렇게 칭찬할 만한 구석이 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두고 신혼의 사랑과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혼 때의 사랑.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들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때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웠다, 너무 귀여웠다, 너무 예뻤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애 때문에 잠 못 자고 힘들고 떼쓰는 그 아이들을 감당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를 너무 사랑하기에 그 시간을 겪었으면서도 나중에 아이를 생각할 때 나오는 감정이 뭡니까? 너무 예쁘다 아닙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지날 때나 가나안 생활을 하실 때 너무나도 고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고생하셨다는 표현이 조금 어색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표현할 만큼 하나님께서 애쓰셨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것을 타박하지 않고 너희 너무 잘했다, 예쁘다라고 칭찬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데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눈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지켜주는 근거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자, 말씀을 계속 봅시다. 4절부터 5절입니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아멘.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했습니다. 여기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했다는 것은 헛된 우상을 따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나는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너희는 나를 멀리하고 헛된 우상을 따라가느냐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하나님을 우상보다 못한 존재로 생각했고 우상이 더 능력 있고 우상이 더 좋은 길로 이끌어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말씀을 좀 더 볼까요? 6절부터 8절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곳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너희를 광야 가운데 인도하시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지도 않았다. 묻지도 않았다. 철저하게 무시했던 것이죠. 그리고 인도하신 땅을 더럽히고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더럽고 역겨웠다는 표현이 레위기 18장 말씀에 기대서 하는 표현입니다.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에 한 20절 이후의 말씀, 한 19절, 18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거주민이 우상을 섬길 때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 하게 되면 너희는 더러운 행동을 하는 것이고 그 땅을 가증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너희는 그 살던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쫓겨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레위기에 있어요. 여기서 더럽다는 말씀이 히브리어 원어도 이 본문에서 나오는 더럽다는 말과 똑같고요. 또 여기서 역겹다는 표현이 레위기의 가증스럽다는 표현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을 가지고 와서 쓰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 세상에 선포해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우상을 따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해야 할 땅이 우상을 섬기는 더러운 땅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될 그 땅을 더럽혀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며 깨끗하게 해야 했던 제사장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백성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에 대해서 둔감했으며 어쩌면 그들에게 동참하여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아예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여다볼 생각도 안 한 거예요. 말씀을 봐야 하나님을 알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갈 생각도 하지 않고 말씀을 들여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관리들은 하나님의 통치로 다스려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 땅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왕에게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왕을 통해 구현해내는 것이었습니다. 왕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어야 한다면 관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어야 하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제대로 구현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꿰뚫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으로 시대를 깨우쳐야 하는 선지자들도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이 맡긴 메시지, 바알의 말을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완벽한 영적인 무능력 상태이고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이며 하나님을 거절하는 데 굉장히 적극적인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누구의 잘못입니까?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이스라엘의 잘못이죠. 이스라엘은 우상을 따르느라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고 찾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과 이스라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얼마나 다른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사람은 우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그 마음에는 헛된 것이 자라나게 될까요? 왜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게 되었을까요? 우상에는요,
사람의 욕망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어떤 우상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욕망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다니는 우상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 우상 앞에서 간절히 원하는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욕망을 가지고 욕망을 이루어준다는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기도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자리 잡은 이기적인 욕망이 그 발걸음을 우상에게로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욕망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도 너희의 욕망을 간절히 구하면 이루어준다라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죠. 하나님은 죄인을 변화시켜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며 또 구원받은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그 삶이란 거룩과 공의와 사랑과 은혜가 있는 삶인데 이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더라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람들은 욕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구원을 주십니다. 사람이 바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사이에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참고로 하나님 중심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열심히 잘하는 것이고 자기 중심적이라는 건 자기에게 열심히 잘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둘 모두 사람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삶도 결과적으로는 사람을 위한 것이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결국에는 자기 좋자고 사람에게 좋자고 하는 행동들이죠. 하나님 중심적은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고 자기 중심적은 죄인된 자기 모습을 그대로 안고 살아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은 그렇다면 하나님과 같은 마음, 사랑과 같은 사랑, 하나님과 같은 사랑, 하나님과 같은 시선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죄인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복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되죠. 그런데 죄인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욕망을 이루는 것으로 자기 중심적인 삶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더니 내가 욕망을 이룰 수 있더라라고 하면서 그 가치를 발견하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치를 더욱더 확실하게 발견하기 위해서 내 욕망을 이루어주는 것에 내 마음과 삶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돈을 그토록 좋아할까요? 욕망을 이루어주는 힘이 돈에게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욕망과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부르심만 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고자 사람을 위해 고군분투하시게 되고 사람은 욕망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의 곁으로 가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왜 의심할까요? 이런 그 관점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이죠. 내 욕망과 내 뜻을 이루어주지 않는 하나님이기에 신뢰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모양 이 꼴로 내가 살아가야 하는가 의심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믿다가도 삶이 어려워지면 그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을 종종 봅니다. 왜 그럽니까? 왜 의심이 생깁니까? 어려워진 환경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어려워진 환경을 벗어나는데 급급하기 때문이에요. 내게 닥쳐진 이 어려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왜 내게 허락하셨는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단지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여전히 이 상황 가운데 머무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데 우리의 욕망은 편안한 삶 가운데 있으니 편안한 삶을 주지 않는 하나님을 의심하더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완전히 덮지 마시고 뭐 이렇게 그 책갈피나 손가락을 하나 끼워 두시고 넘어가 봅시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7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아마 여러분에게 익숙하신 구절은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일 겁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그 중에서도 6절과 7절, 5절 후반부와 6절, 7절 말씀이 굉장히 이제 익숙하실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잘 받을 수 있다는 어떤 비결로 소개하는 듯한 말씀인데,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가 중요하고 왜 의심하게 되는지를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 인내함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 인내해야 하고, 그렇게 인내하게 될 때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되는데, 이렇게 인내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를 충만하게 꾸짖지 않고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지혜라는 것은 어떤 지혜입니까? 믿음의 시련을 피하는 지혜입니까? 아니면 시련을 인내하는 지혜입니까? 인내하는 지혜죠. 그러면 인내하려면 어떤 지혜가 필요합니까?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왜 꾸짖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의심하다가 하나님께 구한다고 해서 두려움에 떨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고 넉넉하고 후히 주시더라는 것이죠. 자, 이런 지혜와 어울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는 지혜를 얻게 되고, 또 그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지혜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지혜와 반대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의심이죠. 의심이죠. 의심은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자기 중심적인 마음 둘 다 자리 잡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와 욕망의 자리가 둘 다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같다가도 욕망이 틈타면 하나님께서 내 욕망을 이루어주지 않으시는 분인가 하고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습니까? 욕망으로 무너지는 꼴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 흔한 용돈을 조금 주더라도 그 용돈을 헛된 데 쓰는 기미가 보이면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주면 엉망진창으로 사는데 돈을 어떻게 줍니까? 안 주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정욕으로 구하는데 어떻게 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정욕에 허우적대서 죄 가운데 빠져드는 꼴을 보시겠습니까? 못 보죠. 안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세상의 정욕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를 거절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욕망을 거절하실 때마다 진짜 하나님이 맞는가 의심하더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이 없는가? 내 뜻을 이루어주지 않는가라고 의심합니다. 그리고 그 의심을 넘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내 욕망을 이루어 줄 것 같은 우상에게 점점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재미있게도 읽은 3절 바로 다음에 야고보서 4장 3절 바로 다음에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고 나서 가늠한 여인이 나오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정욕에 빠져드는 인생이 곧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욕에 빠져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로 삼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4절에 보면 스스로 원수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원수로 생각하는 위치에 서는 거예요. 정욕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니 하나님을 주인 삼았다가도 우상을 주인으로 삼았다가 하는 것입니다. 정한 바 없이 파도에 흔들리는 것처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더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다가 우상에게 완전히 빠져들어갔습니다. 예레미야 2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선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손들과 싸운다, 싸우겠다, 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싸움은요, 말다툼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전쟁과 같은 1대1의 싸움, 다수 간의 다수의 싸움일 수도 있는데 말다툼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사가 서로 잘못이 무엇인지 변호하고 이렇게 따져 묻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따져보자, 말을 해보자, 그렇게 한번 해보자, 변론해보자, 서로 입장을 이야기해보자라고 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는 거예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봐라. 그것은 유다 땅 왼쪽에 있는 지중해 있는 키프로스 섬입니다. 그리고 게달에게도 사람을 보내봐라. 게달은 그 동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 끝과 서쪽 끝에 두루두루 다녀보면서 온 땅을 지켜봐라. 어떤 사람들이, 어떤 나라가, 어떤 민족이 자기의 신을 바꾸더냐. 그런데 너희는 신을 왜 그렇게 자주 바꾸냐. 그것도 아주 무익한 것과 바꾸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을 바꾸었습니다. 바알로 바꾸고 아세라로 바꾸고 온갖 것들로 바꾸었습니다. 왜 바꾸었을까요? 욕망 때문입니다. 정욕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너무 속상합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12절을 보십시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하늘을 보고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왜 하늘을 보고 소리를 치실까요? 부끄러워서, 남 부끄러워서, 남이 보기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래서 허공하게 되고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아이고 하면서 누가 들을까 봐. 오죽했으면 하나님의 심정이 이렇겠습니까? 정말 속상한 것은요, 이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을 하나님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욕망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안에 믿음이 생기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백성을 삼아주시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헌신하는 세상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들은 그들의 욕망에 충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욕망을 하나님과 바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욕망과 언제든지 바꿔버리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다가도 마음속에 정욕이 찾아오거나 내 삶이 조금 어려운 형편이 찾아오면 금세 우상을 쫓아가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속상한 일이죠. 더 속상한 건요, 그들이 스스로 하고 있는 행위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기껏해야 열심히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가 알고 보니까 터진 웅덩이라서 물을 가둬두지 못하는 웅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헛된 것에 계속 그렇게 애를 쓰고 있더라. 자기 중심적으로 욕망을 이루면 복된 삶을 살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욕망을 이루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터진 웅덩이와 같은 삶이더라. 그 모습을 보니 얼마나 속상합니까?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모습,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는 모습이 둘째 아들과 같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자기의 뜻을 펼치고자 나름대로 아버지의 품을 벗어난 그 아들이 꿈꿨던 삶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행복한 삶이겠죠. 아버지보다 나은 삶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벗어나 살아가면서 더 나은 삶을 살 것 같다라고 꿈을 꿨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돼지우리에 빠져드는 삶이 되지 않았습니까? 돼지우리에서 허덕이며 죽음만을 바라보는 삶이었습니다. 사는 것 같지 않는 삶, 죽은 것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욕망을 따라가면, 그렇게 살아서 차라리 복된 삶 잘 살기라도 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나마 좀 괜찮다, 아이고 그래 니들이 그렇기 때문에 나를 버렸구나, 그래 뭐 어쩔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해 주실 텐데 그것도 아니더라. 그것도 기껏 파고 있는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더라. 하나님께서 속상한 것이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커서 대학생활을 하거나 직장생활에 들어갔는데 집에서 밥을 잘 먹고 출퇴근하고 학교생활 잘하다가 갑자기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자취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자취를 하면 밥을 제대로 해먹겠습니까? 못하죠. 근데 때를 써서 나갔습니다.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해줬어요. 나가서 살다 보니 이제 한 달쯤 지나서 그 자녀의 집에 가보니까 이게 사람 사는 꼴이 아닙니다. 설거지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하고 쌀은 떨어져 있고 매일매일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그러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합니다. 그러면 부모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당장 집으로 들어와라 하시죠. 이러려고 나갔냐 하시죠.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야, 그거 하려고 지금 우상 찾아갔냐? 그렇게 헛된 길을 찾아가려고 너희 그렇게 욕망에 빠져들었냐? 정욕을 추구했느냐? 터진 웅덩이를 따라갔느냐? 하나님이 정말 속상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정욕을 쫓아가느라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버렸는데, 이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13절만 다시 한번 봅시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욕망을 원하며 우상을 따라갔던 이스라엘, 하나님을 그렇게도 철저히 무시했던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은 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과 비할 수 없는 사랑이고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세상은 비정해서 버리면 버림받습니다. 준 대로 받는 것이 세상이고요. 주는 것 없으면 받아주지도 않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더라는 것이죠. 이게 지혜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욕망을 쫓느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과 은혜에 기대어 돌아오십시오. 부족한 모습이 있더라도 나의 백성, 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기대어 더 가까이 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